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는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살고자 어떤 신에게 복을 빌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그 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요,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으로 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리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을 이미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한 계속 지켜봅니다. 오늘 야곱의 얘기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야곱을 떠나 보내기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 사실을 신랄하게 드러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숨겨놓은 죄악과 여전히 눈치 보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불쑥불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장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고 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멀어지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세겜 땅에서 디나의 큰 사건을 뒤로 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이며 이제는 진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 세겜에서 정착했던 야곱 가족들에게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장과 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혼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세겜 족속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 받은 사이에 쫓아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오고 모든 재물도 약탈하게 됩니다. 큰일이 벌어지죠. 이 과정에서 야곱과 아들들이 잘못한 세 가지 잘못,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복수하기 위해 할례를 언급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받은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수를 했고, 자신의 고통만이 가장 큰 것으로 스스로 변명과 또 합리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야곱은 여전히 세겜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계산기를 두들리고 있고 또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변 많은 족속들에게 몰살당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5장 1절의 말씀이 들려오죠. 여러분, 그러면 34장에서 그 복잡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환경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로고스의 말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나의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5장에 와서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35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을 곳은 베델이야. 베델로 가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 지금 그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족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가족들에게 몇 가지 준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게 된 이유가 3절에서 나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분이셨다.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다. 또 내가 가는 길에 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와 약속하셨고 나를 축복하신 그 베델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다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이 있었지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고 그럴 때 그런 홀로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외삼촌과의 일이 끝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두 무리로 두 떼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줬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를 깨달았던 야곱이 다시 이제야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요 그냥 베델로 돌아가자 하지 아니하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형으로 나오지요. 첫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마음을 빼앗겨 버린 내가 무언가 다른 걸 사랑했던 것을 이제 정리해야만 우리는 갈 수 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모든 복잡했던 것을 다 정리하자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버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금가락지 이런 것까지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상수 나무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가버리죠. 나중에 다시 파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묻어버려요. 두 번째 여러분 뭘 하라고 하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걸 돌이키는 게 정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결 의식을 하고 정결케 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세겜 땅에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세겜 족속 가나안 땅에 여러 그런 의복을 입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저기 갈대아 우르나 아니면 하란 땅에 있는 그냥 옛날에 입었던 것 중에도 입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잡합니다. 화려합니다.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되어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흰 옷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되찾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내 라헬이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외삼촌 라반이 장인이 그렇게 쫓아와서 잡았을 그때에는 야곱이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많은 의지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이 드라빔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좀 있으면 좋고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아닌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숲곳으로 가고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갔던 세겜 땅으로 갔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베델로 헤브론을 안 가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베델과 헤브론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있을게요.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또 거룩은 무엇이죠? 거룩은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을 때 결단하는 게 거룩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금 생각만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일으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삶의 습관과 환경도 바꾸는 겁니다. 적당한 근거리에서 머리를 쓰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당장 내게 어떤 저주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정결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럴 줄 몰라요. 예배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도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시 믿음과 열정이 타오르면 과거에 뜨거웠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금식하며 기도했었어. 내가 다시 마음의 뜨거움만 찾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저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러한 생각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돌아가라. 근데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은 있지만요 여전히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로하고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할지 모릅니다. 마음을 먹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언젠가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세겜 땅에서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사실은 부끄러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악하고 숨겨두고 냄새나고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다 거두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추악한 죄악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은 압니다. 여러분, 언제 이게 드러나고 언제 이게 여러분 뽑아지는 줄 아세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즐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연단의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베델로 가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때 너와 약속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으면 네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 기억하러 갑니다. 베델에 뭐 하러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 명확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도요, 야곱이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정결 의식을 하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죄악을 돌이키고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똑같아요. 베델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불상이 없는데. 여러분, 불상이 아니고요,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보는 어떤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어떤 것, 내가 집착하는 것들, 여러분, 점점 더 우상은요 우리 안에 들러붙게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배는요 주기적으로 그 배 밑을 청소를 한다 그래요. 이거 왜 청소하는지 아세요? 뭐가 붙기 때문에요? 따개비 같은 게 계속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메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부끄럽고 걸리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산 제물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린 죽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팔딱팔딱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델로 가야 돼요.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당뜰만 밟고 가는, 저 교회 나왔어요? 저 교회 출석했어요? 이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만나야만 오늘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우리의 능력,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도요, 정말 우리를 견고케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와요. 찔림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아파야 됩니다.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붙잡아야 돼요. 야곱과 같이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샘을 얻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휘감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언저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베델로 가고 헤브론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그런 건 베델에서 거기 정착하고 베델에서 살고 뭐 베델 가는 것만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에 꼭 가야 되지만 뭐 그 땅이 뭐 좋아요? 아니면 거기에 뭐가 묻혀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던 그런 인생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델에 와서 야곱이 뭐 했다 그랬어요?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야곱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엘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 더 붙여줘요. 아, 베델이 있는데 엘 베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지명을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고 싶어, 부를 거야, 아니면 어떤 표지석을 세우거나 그런 것들은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걔는 신앙이 좀 고백이죠. 근데 엘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요,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엘 베델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이곳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인데 왜 거기서 다시 엘 베델을 붙일까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베델을 향해 갔어요. 야곱의 목적은 베델이었어요. 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이유를 알았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베델의 하나님이 중요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장소가 아니라, 그는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10절 볼까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건 여러분 언제였죠? 약복 강가에서 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났어요. 벌써 어떻게 해요?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부르지 않으셨어요. 야곱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게, 이스라엘 부를 거야 약속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제3자의 관점에서, 나레이터의 관점에서 그렇게 성경을 또 나열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여러분 그냥 못 보겠다는 거, 발꿈치 잡겠다는 거예요. 형 애서 나가는 거,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동생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바로 그것을 이름을 바꾸겠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제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어? 바로 나에게 집중하고 있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어떤 땅에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떤 곳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어떻게 돼요? 야곱은 헤브론에 정착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여러분 헤브론의 뜻이 뭘까요? 헤브론이라는 뜻은요, 연합, 친구, 또 교제 이런 뜻이에요. 전쟁용으로는 동맹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이름도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깨달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 계셨군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군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군요. 내게 하나님 말씀하셨군요. 여러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베델로 가고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그네를 회복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궁적으로 뭘 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주님 원하셨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거기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함께 임마누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 안에 너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너희로 인하여 이제 내 뜻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하나님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여러분 여러 이름이 있지만 두 가지 생각해보면 첫 번째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왔다.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여러분 진흙 땅 가운데 아니면 죄악 가운데 점점 더 빠져들고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주님 오셨고, 여러분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건져낸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그 목적이 바로 그 임마누엘 이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3년의 공생을 마치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보혜사의 보혜사, 위로자예요. 우리 모든 삶에 정말 친근히 함께 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그를 이제는 함께하는 분, 연합하는 분, 교제하는 분, 친구와 같은 분, 그런 분으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도록 그의 남은 인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필요할 때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언제까지 겉돌고 적당한 거리에서 방황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야곱처럼요. 예배도 나가주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적당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나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 않냐고, 내가 마음만 먹고 언제라도 지금 헤브론과 베델로 갈 수 있지 않냐고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변명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되돌아보면요, 마음의 중심이 빠진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허비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나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그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바르고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는데, 정말 믿지는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적당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여러분 삶의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닮아가며 주님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여러분 이제 우리 가야 돼요. 세겜을 벗어나야 돼요. 10년이나 있었어요. 10년이나 세겜 땅에 있었던 야곱, 이제 베델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 엘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헤브론으로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왜 정결케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에는요, 그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기 전에는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 본당에 혼자 와서 십자가를 물걸으며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인간적이에요. 우리 야곱처럼 우리 변명거리가 참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삶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 언저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내가 헤브론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은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소서 가슴이 솟어 주님만 나의 우리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시옵소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맘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가슴이 솟어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겜 땅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10년이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내 뜻대로 살았던 삶 하나님 오늘 베델로 가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헤브론으로 가 나의 친구요 나 주님과 연합하며 내 모든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님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고백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없이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속나온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황하는 그 삶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삶을 주옵소서. 아버지 고백하며 믿고하고 오늘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 은혜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다리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내 얼굴에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나를 위해 즐겨있던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손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내가 믿음만 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여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나긴 야곱의 인생,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베델로 가 엘 베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세겜 땅에 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신하며 그렇게 방황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베델로 돌아가고 헤브론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두었던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을 다 털어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피를 토하며 회개함에 돌이키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